두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밤을 새면서까지, 날밤 새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설렁설렁합니다. 놀면서 설렁설렁 공부를 합니다. 문제집도 한 사람은 끝까지 다 풀고 그 푼 문제집을 세보니 자신의 키높이만큼 그 문제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문제집 한 권을 사서 앞 페이지 한 두어 번 풀어보고는 더 이상 풀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놀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서울대에 합격했을까요? 누가 합격했을까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합격을 했겠죠. 왜 망설이세요? 함정이 있을까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에 수석으로 합격했을까? 한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실패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탱자탱자 놀기만 해서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서울대 가는 것 당연하다. 놀기만 한 사람, 서울대에 가지 못한 것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하던 개미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놀기만 했던 사람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당장에 의심을 하죠.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서울대 합격을 하지? 부정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합격을 했나? 공부하는 건 하나도 못 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당연히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다지 탁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콩 심은 데 콩 났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야.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면서 마주하는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서울대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마치 그 대답을 조금 망설이면서 과연 그랬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 속담을 우리는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들고서 팥밥과 콩반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인과응보다 당연한 일이야, 사필규정이야 이야기를 하면서 콩 심은 데 콩 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난 게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콩을 보기 전까지는 그 당연한 일조차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콩이 날까? 팥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콩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났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콩을 심은 원인이 있고 콩이 열린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콩 심은데 콩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콩이 열린 것을 보고서 콩이 난 것을 바라보면서 콩 심은데 콩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콩을 심는 순간 그 콩을 심으면서 콩이 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결과를 바라보면서 대부분 우리의 원인을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의 결과를 바라보며 원인을 찾습니다. 콩을 심는데
콩이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는 콩이 열리는 결과를 보고서 콩을 심은 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아가고 만약이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건 당연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팥을 심었으면 팥이 열린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결과를 마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직 결과를 마주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두고서 그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내가 납득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면은 나를 진짜로 구원할 수도 있을 테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번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아직 결과를 내거나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진짜일 수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허구를 바라보는 그러한 산물이 아닙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은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결과를 마주하고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를 확인을 하고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잘 믿고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음입니까?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까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장래의 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현실 안에서 존재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이 나는 것을 결과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콩을 심을 때부터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낙심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앞서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그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들과 계속해서 그 논쟁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다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과 31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이 단순히 주님을 정죄하거나 주님을 핍박하거나 주님을 모함하려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위해 모인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르러서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여기기에도 거북한 말씀이 분명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큰 상실감과 분노와 여러 가지 다양한 억울한 감정들을 느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집을 꺾어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긍심은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의미였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고집이자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사실을 통한 구원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잘못되거나 부정한 사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미암아 그 사실이 자신들의 고집이 되고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믿음으로 연결이 될 때 더 이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불과 조금 전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주님께서 하신 몇 마디의 말로 인해서 다시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집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이 거슬리게 될 때 결국에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 고집의 쓴뿌리를 우리는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가요? 나는 얼마나 고집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를 마주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스스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내가 세운 방법이 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꺾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좋은 방법과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에는 전문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집은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켜죠. 내비게이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길을 찾아주죠. 사고가 나면 알아서 그 길을 피하거나 도착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잘 모르는 길도 척척 찾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요. 내가 처음 가는 초행길, 내가 서울에서부터 이제 처음 가는 저기 아산이나 마산이나 뭐 창원이나 잘 모르는 동네를 갈 때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쭉 잘 따라갑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잘 도착을 하면은 그다지 틀리지 않은 시간 안에 그곳에 도착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 말을 듣지 않나요? 내 동네에서
내가 집에 갈 때, 내 동네에서는 내가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내 동네는 잘 아니까. 내가 이 길은 내가 내비게이션보다 더 잘 아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시간이 늘을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길로 간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을 때 얼마나 빨리 도착했을까요? 빨라야 1분, 빨라야 2분, 1, 2분 정도의 차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갈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듣는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하의 충언을 무시한 거만한 군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양압국으로 충언을 받아들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는 그 나라를 어질게 다스릴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길 때 결국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처럼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더 잘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과 아집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참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옳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맞을 때만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공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두고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아집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손인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로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 역시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족보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그 혈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안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응당히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조선 왕조 뭐 몇 대 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가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다무런 그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를 마주하면서 그래 네 조상 중에 왕이 있었구나 라고 여기겠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 행동 안에서 뭔가 왕족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엄이나 아니면 뭔가 남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 가운데 왕족이 있다, 저 사람 핏줄이 뭐 왕의 혈통이라고 하더니 뭔가 좀 다르긴 다르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를 넘어서 구원과 관련지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행동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보인 그 행동에 대하여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가 보인 모범을 쫓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해당하는 행위와 행동에 대한 일에 대하여 원어 성경은 이것을 좋은 모범, 따르다라고 하는 그 원어로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좋은 모범을 너희는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 내리시는 평가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세우면서도 그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죠. 너는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물론 중간에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잘못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믿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괴롭고 슬펐겠죠. 100세까지 기다렸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괴롭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바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칼을 들고 찌르기 직전까지 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죽일 결심까지 합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삭을 도로 살려내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으로 죽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실제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결심을 하고서 하나님께 바칠 결심을 하고서 그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칼로 찌를 수가 있을까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칼로 찌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발적으로 단순히 화가 나서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찌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드렸고 제물로 바쳤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마음을 가지고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칠 결심을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으니 비록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했나요?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한 이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모범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대조되게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죽이는 것이 아닌 그렇기에 주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셨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에 갇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집에 갇혀서 이 땅 위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림 영화를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있죠. 고수가 이제 고수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이제 무림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무협지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고수가 쓱 지나가면은 맞은편 쓱 지나가는 고수가 이제 쓱 느낀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고수인데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피아노를 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이제 메인으로 컨텐츠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전공자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놓고 그리고서 피아노를 뭐 이제 처음 치는 사람처럼 할 때도 있고 그 블라인드 너머에는 뭐 입시생이라고 하는 뭐 대학 그 피아노 전공 입시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입시생이라고 해놓고서는 거기서는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한테 심사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누군지 맞출 수 있을까? 그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나름 내노라 하는 그 대학교 피아노 전공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에는 이제 정보에는 가짜 정보가 주어지고 그리고 블라인드 뒤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합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그리고 저 사람 전공자의 그 피아노를 처음 그 대학에 들어올 만한 실력이 아닌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노를 근데 저는 근데 그 내용을 들었어도 뭐가 다른 건지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피아노를 많이 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를 하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겉멋만 든 연주자, 그런 연주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연주해온 사람이 풍기는 그 음의 느낌을 수십 년간 같이 피아노를 연주해온 사람은 못 느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주님을 마주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요한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마주하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고집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